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자기 인생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도의 기업이요 소득이요 분깃이요 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분깃이요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모두 다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산업이요 소득이요 분깃이요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구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만 진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에게 피를 섞은 제사수를 바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거짓 신이므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자기가 절을 하고 그 우상 앞에 소원을 빕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찌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이는 다 죽은 신이요 거짓되고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인생의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위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눌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영은 즐겁고 그의 마음은 기쁘고 그의 육체도 안전합니다. 그 즐거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내세까지 쭉 영원히 이어집니다. 악한 자들은 죽어서 수월에 가게 되지만 주의 거룩한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복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노래가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을 곁에 모시는 삶이 너무나 복되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째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한 겁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 말씀의 참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은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실 사망인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10절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쓴 시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시입니다. 다윗은 죽어 무덤에 갇혔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만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장차 1000년 뒤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주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의 그 깊은 의미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것을 직접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11 제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령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못자국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못자국난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것은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시편의 참된 의미를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 16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다고 증언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로 39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따르시오랍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잠으로써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던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었지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가서 그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을 다 행한 후에 십자가에서 그의 시신을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자기와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시편 16편 10절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시편이 다윗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 같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지만 결국은 그도 죽었습니다. 그도 그의 조상들 곁에 묻혀서 그의 육신이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분 그리스도는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약속한 인물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의 싹시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라는 율법 248개와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개를 합쳐서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중 단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몹쓸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놈이라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할 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주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